이기심, 예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내지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 1절, 2절이고요. 두 번째 내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함 3절로 12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남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대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받았다고요? 40일 동안 어디에서? 네,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광야 다녀오신 분 이 중에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광야를 다녀왔는데요. 그 광야에 나아가면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햇살이 어찌나 따가운지 정수리가 따끔따끔 거릴 정도로 따가워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아주 춥습니다. 제가 또 간 때가, 제가 그 이스라엘 나라 다녀온 때가 이스라엘 나라 그 가장 더울 때 그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봤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밤에는 춥고. 근데 그 광야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제 사역을 앞에 두시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나가셨을까요? 그 광야. 우리를 위해서 나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 이것은 테스트, 즉 예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검사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꿰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하지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이 유혹은 넘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완전히 큰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시험, 아주 고난 중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잖아요.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자,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어떠한 큰 일들을 앞에 두고 나서는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한 끼 금식을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뒀다든지 아니면 청년 수련회를 앞에 뒀다든지 하면은 저녁이든 아침이든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이 잘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근데 아무것도 안 드시고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한 것이 한 3일 정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참으로 굶주림 가운데 고난 중에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난 중에
또 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혼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마귀가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3절부터 12절은.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첫째는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물질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하고 세 번째는 명예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은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시험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 마음에 넣어줘가지고 마음속으로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첫 번째는 물질 시험 3절로 4절입니다. 먼저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입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사람에게 떡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떡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떡 필요해요?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떡도 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창설하신 고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먼저는 내 영혼이 살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놔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확실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한쪽 발 걸쳐놓고서 마음 정하지 못했다면은 많이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 돌 떡으로 만드는 거 아주 쉽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분이 말씀하시면 돌 떡 되는 거는 아주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 시험도 다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외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영이 사는 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도 살고 마귀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천하 영광을 주시겠다는 시험입니다.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 5절로 8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이 마귀가 또 천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것은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13절에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자,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명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명령. 자,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 우리가 들어보고 지킬까 말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명령이고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들어보고 지킬까 말까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습니다. 그 20세 이하 그 위로는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 1세대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세대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고, 또 9절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명령. 우리가 들어보고 지킬까 안 지킬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줄게. 절 한 번만 해. 이거 다 줄게. 천하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 섬김의 대상,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천하 영광이 내 손 안에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정말 이 고백은 우리 일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고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해야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영원토록 복받고 영원히 사는 그 복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영광을 얻고자 우리가 말씀을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삼성전자 하면은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잖아요. 그 삼성전자의 가장 대장이 누구였죠? 이건희 회장님이죠.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이 100년도 못 살고 갔습니다. 100년도 못 살고 갔어요. 그 100년도 못 살고 갈 거 그 재산 가지고 믿는 일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 영광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건 주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늘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그 세 번째 시험은 명예시험입니다. 명예시험. 9절로 12절 말씀. 자, 9절부터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 그 세 번째 시험은 명예시험입니다. 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 명예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신인격을, 인간의 인격, 신의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 그 명예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가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제멋대로 이렇게 또 왜곡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택한 백성을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택한 백성들 그 어려운 환난과 그 시험에서 그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시. 그러니까 이 시편의 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시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또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면 큰 죄가 된다.
마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천사에게 명해서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건 정말 성경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되는 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마귀의 모든 시험, 유혹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남, 13절입니다.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난 겁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심 똑바로 쓰지 아니하면 그 마귀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러한 빈 틈을 보고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틈 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정말로 어려운 일 만나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찾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참 어려운 중에 시험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더 의지했을 겁니다. 하나님 더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그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앞에 두시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또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할 때에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환난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험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